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사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그 인정받는 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분별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내 자신을 먼저 분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구나, 아버지, 그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이 공간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주시사 오직 주님의 인정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 이 강당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거룩한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계속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척박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 멕시코 땅 날씨도 척박합니다. 이 몬테레이 날씨를 생각하면요, 머리 위에 다리미 한 대를 올려놓고 늘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 8월 더위는 40 몇 도 되면서 내 머리 위에 다리미가 하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척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땅들이 있습니까? 이 멕시코 안에서도 날씨 좋은 깨레따라도 있을 것이고,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가면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에 우리를 불렀을까?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사막 땅에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분명히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을 텐데, 나의 사명, 소명이 있을 텐데, 나를 이 땅에 부른 콜링이 있을 텐데, 그 콜링 안에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거를 믿고 싶지 않은 내 안의 마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눈에 띄고, 뭔가 결과가, 열매가 확실할 때 그것으로 자기에게 위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루 안에서 그거를 하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쓰임받는 것보다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은 인정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가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부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엄마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장로님, 전도사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께 인정받고 있습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인정받고 있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는 것은 결국 삶이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있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열매들이 결국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 직장으로 나가서 그 한 사람,
인해서 인정받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내 자신, 그리고 나하고 연결된 가족부터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떠한 큰 프로젝트, 그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길 때 쉽게 맡기지 않아요. 입사를 하고 그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 그리고 나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진했던 많은 시간들이 쌓이고 그게 실력이 될 때, 어떠한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직장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가 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인정을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어쩌면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과연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지, 내 직임에 따른 인정인 거예요. 7살짜리라면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인정받음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포지션 안에서, 그 나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일 때,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이 그냥 투명, 정직, 삶, 모습, 요셉처럼 그런 모습, 살아가는 방식,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럴 때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서 너는 상속자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린 요셉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보디발의 가정 정모, 노예 신분이었으나 인정받은 거예요. 삶이 그렇게 인정받게끔 자기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서 무고한 죄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까지 인정을 받아서 엄청난 7년 대풍년, 그리고 그 풍년을 준비해서 7년 대흉년, 7년 대환란, 이것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통로로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지금 누구하고도 인정받고 싶지 않아,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아무 상관없어, 나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거야.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쉽지 않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인도에 가서 어떻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품화, 귀질화, 인격화를 쌓아 나갈 때,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면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기준, 직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기준, 가정에서 나를 인정하는 기준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과 같을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고 3대 4대째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면 내 남편이, 가족이 나를 인정하는 기준,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면 3세대 4대 신앙자라면 인정해요. 그러나 불신자인데, 회사에서는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직장, 환경에서 인정받는다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관점,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받고 있는지를 묵상해서,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분별하여 지혜롭게, 아멘,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준,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이라면 어떤 것을 인정받는 게 또 세상 기준입니까? 명예, 성공, 재물.
여러분 재물만 있어 보십시오. 명예 있어 보십시오.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해서 내 환경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건과 내 삶에 인정받는 조건이 진짜 이퀄이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묵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 생각하시는 의인일까? 우리 한번 스스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6절과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그 말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1편 6편에 이렇게 시편 1편 쭉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러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시편 1편에서 쫙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을 막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막 잘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냐? 어떻게 그렇게 권력을 가졌냐?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악인들은 꾀를 내요. 사람의 꾀, 마귀가 준 꾀. 그래서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상대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그 회사 안에서 불의의 방법으로 막 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접대를 하고, 그렇죠? 또 뭔가 부정한 돈을 가지고 또 그 계약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진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내 갈 길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인정하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의 가정이라면 나만 크리스찬인데 너 광신자구나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거리로 찍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실력을 쌓아갔어요. 어린 다윗 목동도 티내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그곳에서 태도와 관점과 삶을 바꿔가면서 어느 순간 악인들이 볼지라도, 오만한 자들이 볼지라도, 정말 악한 영이 공격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훈련하다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딱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 엄청난 자리에 세우셔서 네가 능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악인들의 이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골리앗이 악인들의 대표적인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실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그렇게 딱 세우셔서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영향력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과 그 권세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릇 악인들, 골리앗은 뭐 엄청나게 강하고 방패, 창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명예성공,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다 인정했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힘이 그렇게 세지? 와, 어떻게 등치가 이렇게 크지? 어떻게 이렇게 가진 게 많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명예와 성공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와, 골리앗이 한마디 하니까 다 우르르 무너지네? 그러면서 골리앗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했고 그 민족도 인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골리앗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12 점탕군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어. 메뚜기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에 로또처럼 나는 인정받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을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은 망하리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가 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욥이 잘 살 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막 엄청나게 그 당대의 부자로 살 때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자기 부인도 인정했어요. 자식도 다, 친구들조차도 다 인정해서 야, 욥아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야 너같이 정말 야 대단한 사람 없다, 다 인정해서 그 집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직장에게 막 엄청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가 너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 달라, 관점이 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선이 달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 욥처럼 확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손으로 다 흩으시고 그의 손으로 덜렁 그 몸뚱아리 하나를 딱 남겨놨을 때 그 몸뚱아리조차도 사탄에게 그렇죠,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야, 생명만 그냥 간당간당 남겨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래도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숨만 남겨놓고 막 죽을 듯이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요, 내가 무너지면 그냥 외면하더라고요. 욥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인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욥의 신실한 새 친구도 와서 얼마나 그 앞에서 욥을 판단했습니까? 그렇게 인정했던 그 세상 사람들, 가족들, 나와 같이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조차도 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여지없이 발바되는 대상이 되고 과거에 인정했다 할지라도 순식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할 때, 욥이 그리했을 때 어린 다윗이 목동이 골리앗 앞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너 어린애 가서 똥이나 닦어, 기저귀나 차고 있어. 야, 어린 것이 어디 나와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야, 골리앗은 진짜 세상이 인정하는 완전히 강력한 용사야. 네가 뭐라고 거기 가서 막 형제들조차도,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소리 지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던 다윗은 그때 딱 서는 거예요. 욥은 그 상황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리요? 그것이 의인인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딱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 조롱받고 세상에서 그럴 때 욥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게 인정받고 뭐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한테 인정받는 거 어쩌면 신기루 같고 물거품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게 반석 위에 세워져서 다른 사람이 그 이후부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줘야 해서 마음이 상합니까? 그 상황에서 욥의 고백을 드리길 원해요. 어린 다윗처럼 그런 듯 부른 듯 일어나서 주 여호와만 나는 찬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 드릴 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죠, 악행하는 자, 어디 내 다윗을, 내 종 다윗을 헤아리 하느냐. 그러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손으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을 세우기 위해서 새 친구의 조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삶의 태도와 관점,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는 어느 순간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할 땐 아무도 감당치 못하도록 세워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의인입니까? 근데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욥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다음부터 진짜구나, 너는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인정하는 그 순간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쓰임받기 전에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진데 그거에 대해서 요셉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에게 나타난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 네 가지로 특징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이러고 또 고난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한 시편 1편 6절에 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는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데 그것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명예를 요구하고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인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때 사울왕처럼 자칫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 악인들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기 전에 인정받기 위해서 먼저 단단하게 연단, 정금같이 데우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은 알았던 거예요. 와,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그렇게 인정했던 부인조차도 나에게 저주를 품으면서 이렇게 나를 모독하고 있을진데 지금 나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나는 알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단하게 훈련시킨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의인의 길을 나는 가는 것을 믿노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런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나는 믿노라. 그래서 욥은 믿었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재앙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진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으리요. 때로는 욥도 그 고난 가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차라리 뱃속에서 죽어버렸다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차라리 내가 이곳에 없었다면, 차라리 내가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깊게 발을 들여놨나 보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 너가 가는 길 내가 아노니, 내가 너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훈련하고 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러면 그 단련 기간이 짧아집니다. 막 평생을 단련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단련 기간에 트레이너가 누구냐? 성령님인 거예요. 총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코치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단련하노라.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총 하나님께서 딱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옆에서 같이 뛰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뛰어주다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지금 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야. 불평하지 말라.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초주가 나오겠느냐. 그 하나만 바꾼다면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야,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만이 나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인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단련 기간이 완전히 짧아서 이제 훈련 기간 끝나고 이제 투입되는 시기인데, 투입되는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 이제 살만하다. 이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지금 어떤 관점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욥의 관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 이 힘든 거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그 가운데 나를 빚기 위해서 그리고 쓰기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시간이다라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뚜렷한 특징은요,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6장 33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재물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다.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리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쓰기를 위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을 보신 거예요. 그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지.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길을 선택하는지.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어느 길로 갈지 헤매고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이삭을 낳았더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섬길 때가 많아요. 막 자녀한테 묶여서 자녀 말 한마디 내 오늘 하루에 기분이 막 승패가 좌우돼요. 한번 아들이 웃어주면 그게 땡큐야. 딸이 갑자기 퍽 해주면 막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자녀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팍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내놓는 순간 하나님이 자녀를 더 잘 키워주십니다. 제발 좀 우리가 자녀를 내려놓길 원한다는 감동 주세요.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물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좀 힘들면 하나님께 막 애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고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없도록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겼던 믿음의 사람인데 갑자기 이삭이 나타나더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선물이진데 이삭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야,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혹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경히 여기나 중시 여겨. 너 지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그랬잖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건 네 자녀야. 이삭이야. 네가 더 중요하게 있는 어떠한 직분이야. 어떠한 명예야.
그 자리야. 그 감투야. 때로는요. 뭐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좀 그랬는데 막 좀 이렇게 막 명예성 권력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정치 경제 막 이런 부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권력 안으로 막 들어가서 막 행사하고 싶은 이 본질적 본능 남자들의 정복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한 이 사랑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의인은 한 주인만 섬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명예를 같이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며 때가 참에 너를 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집착하고 있을 때 그 집착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엄청난 쓰임받는 일이에요. 그는 뭐 사라와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 그러다가 죽었다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유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엄청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태도 엄청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저 유대인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 엄청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의인의 길을 인정하고 그가 가는 내가 가는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딱 이삭을 하나님께 딱 버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거 명예성공 세상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을 믿었노라. 이삭을 다시 살릴 걸 믿었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탁 쓰시는 거예요. 인정받은 이후에 재물의 청직이라면 막 재물을 팍 주시고 복음의 청직이라면 막 지혜 말씀의 은사부터 막 9가지 은사를 팍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요셉 딱 준비되니까 바로왕 앞에 세워서 국무총리를 딱 세워서 7년 대풍년의 때 쫙 양식을 모아서 7년 대흉년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애들 가운데 요셉의 영이 부어져서 엄청난 재물의 청직이 일어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육의 양식을 주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여러분 재정을 지금 왜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재물에 복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랍니다. 만몬의 영에게 막 싹싹 빌면서 돈 좀 주세요. 만몬의 영에게 우리 절해요. 그래서 불법 불의의 방법으로 돈만 모으면 돼. 그건 만몬의 영에게 절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형태고 이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아멘. 재물을 딱 내려놓고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만몬의 영에게 내가 굴복해서 세상 방법으로 막 더티하게 하지 않고 나는 정당하게 요셉처럼 정당하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딱 받는 순간 재물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주려고 딱 준비해도 그 사람의 태도 자체가 요셉처럼 투명하고 정직하고 막 기쁨에 차고 막 이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입에서 막 탁탁 나오면 사람이 안 붙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 재물에게 나는 복종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재물이 나에게 부어줄 때는 어떠한 통로를 줘요. 그냥 하늘문을 열어서 금보다리가 뚝 떨어지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요셉처럼 성실하게 단련하시고 하시다가 재물에 복종하지 않을 때 재물을 네가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겠구나. 그런데 그 재물의 청지기로서 재물을 줄 수 있는 능력,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지만 그 태도, 삶, 직원을 다스리는 능력, 대하는 태도,
관점, 이것이 다 요셉처럼 다 이렇게 다스릴 때 사람이 붙고 그것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영을 부을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영적인 성품이 딱 있든다면 이제는 재물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팍 줘서 대박 상품을 만들고 대박 음식이 나오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확 열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반응하는 관점과 태도. 우리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에 대해 관점과 태도는요, 저는 요즘에 요셉을 그렇게 묵상해요. 요셉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7년 대풍년의 때 막 양식을 모아서 창고에 들였다가 7년 대흉년의 때 막 그 양식을 푸는 모습을 영적인 환상으로 하나님 영적 감동으로 줄 때 마지막 때 분명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 대부흥, 대추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가운데, 요셉의 세대 가운데. 아멘. 그래요. 그들이 대부흥 추수 때 엄청난 능력, 엄청난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요셉처럼 성품이 준비되어서 막 엄청나게 쏟아붓는 그 재정을 감당치 못하여서 막 키핑하고 있다가 마지막 대환란의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지막 때 그 재정으로 확 모든 영혼들을 먹이는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가운데 그 요셉의 영이 임한 그런 청지기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태에서 난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 주지 않아요. 엄청난 사이즈, 프로젝트, 그룹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식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청지기 기업을 만드는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 요셉의 세대에서 일어나서 7년 대풍년에 그걸 쫙 모아서 7년 대흉년 환란 때 확 푸는 그 꿈을 오늘도 꿉니다. 중남미의 그런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듯 준비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요셉에게 살펴봐야 될 거는 죄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나랑 자자 했을 때 죄를 바라보는 관점,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 누가 있어? 지금 너의 주인 보디발도 지금 외출 나갔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 봐봐, 내가 문 잠글게 해. 너무 리얼리티하게 얘기합니까? 그랬을 거예요. 문 잠글게. 조용해. 야, 내가 원래부터 너를 사랑했어. 한 번만 오늘 자주면 내가 집 줄게. 노예 문서 내가 짝짝 찢어버릴게. 내가 어떻게든 내 남편 보디발을 설득해서 너를 자유케 해줄게. 한 번만 바지끄레기를 부러잡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당신만 안 줬어요. 내 주인께서 당신만 안 줬어요. 당신은 내 소유가 아니라 보디발의 소유예요. 아무도 없잖아. 보디발도 없잖아. 왜 그래? 불의한 방법으로 막, 그렇죠, 불의의 무기로 막 그 요셉의 몸을 뺏으려고 할 때 테스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한 반응, 그의 관점인 거예요. 여호와를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어. 괜찮아. 아닙니다. 주가 나를 지금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주의 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진데 주님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나는 죄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을,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사 내 몸을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삶으로 내가 의인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또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요셉을 크게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되는지 인정을 받는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주변 사람을 달달 볶아요. 원망하고.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간수장이, 야, 너와 같은 사람이 없다. 너는 진짜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냐? 어떻게 그렇게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걸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어떻게 네 입에서는 그래 불평이 없냐? 너 억울하지 않냐? 나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단하게 해서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단단해진 후에 단련한 후 난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예요. 어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결코 주의 영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화장실이든 혼자 있는 공간이든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했네요. 아무도 못 본다고 내가 회사를 이렇게 했네요. 하나님, 내가 혼자 있다고 이렇게 욕을 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늘 계시니까 우리 옆에 어떻게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귀로 들으시고 얼굴로 대면하셔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있는 듯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관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순종하는 태도와 관점,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다. 아멘. 우리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들에서 모든 네 가지 특징 다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십자가예요. 내가 이 네 개를 다 할 때 하나님 인정해 주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무뎠네요.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내 돈인 줄 알았어요. 회사 돈이 내 돈이고 교회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모든 영역에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재물에 대한 관점도, 그 다음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주실 때 고난에 대한 관점, 시선, 태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딸아,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지 않냐? 누가 한 사람인데 두 준을 섬기고 있구나. 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던지면서 한마디 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하려고 막 완벽주의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그랬네요.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관점, 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았지만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청부살인까지 했지만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반응,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다루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안에서 분노가 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 속에서 이거를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을 한 번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벽돌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돌이 쌓아지고 벽돌이 또 쌓아지고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유형적인 우리 성전도 지금 성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신 성전도 그렇게 하나하나 관점과 시선과 태도를 바꾸면서 고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벽돌 또 한 잔 쌓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여 너희 안에 교회가 됐는데 이제 제법 그 교회가 형체가 보이는구나. 야, 고맙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꼭 우리 안에 완벽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조금 불편했겠구나, 죄송해요, 내가 회개한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는 모습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성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순종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꿔야 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임과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조차도 엄청난 순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줄 성수를 지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관점과 태도에서 세 가지 순종의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인정하는 순종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순종. 누군가 얘기하고 하나님 감동을 줬을 때 내가 감당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 순종, 자기가 인정하는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인정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순종을 하고 있다면 에너지만 소비하고 탈진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돌아가서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종류는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 내가 이거라면 우리 목사님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 정도 해줘야지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잘한다 인정해 주겠지. 아나니아 삽비라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준 거예요. 야, 전 재산을 바쳐라,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가라. 그래서 바나바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우리의 아들,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원하는 인정하는 순종을 했구나,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바나바야, 네가 인정했구나.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존경하는 인물로 교회 전체, 지금까지도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존경하는 인물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그를 칭찬해 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순종을 흉내를 낸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은 숨기고, 이거 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근데 하나님, 누가 그거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바나바와 같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 내 아들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바나바처럼 네 주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류하세요. 하지마. 그냥 네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순종을 해서 막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서 시선에서 자유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 순종을 했다고 자기 만족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순종에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마음을 딱 줘서 내가 막 견딜 수 없는데 그의 열매가 기쁨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요거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네. 요거 잠깐 헌신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할 때마다 고맙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딸아, 미안하다 내 딸아. 하나님 인정해 주시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순종,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앉아갖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마음이 착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도를 하다가 말씀 읽다가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이 미안해, 고마워, 괜찮니? 이 한마디가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순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다른 사람 가만히 있지? 저 사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거를 시선을 칭찬, 격려를 내가 바라고 있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 내가 인정하는 순종 앞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는데 네가 다 받았잖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로 네가 상 다 받았잖아. 아무것도 없다. 어떡할래? 그러니 작은 영역에서라도 지금 관점과 태도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의인들의 그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야. 야, 힘들지 않냐? 미안하다. 내 딸아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다시 힘을 내보자. 아멘. 오늘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몸부림쳤던 시간 속에 무엇이 빠졌나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등한시했네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초심의 믿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관점을 바꾸길 원합니다. 내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까? 아버지 자랑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이제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께 그 인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